혹시 트위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세대는 트위터를 하는데 저도 하지 않습니다만, 트위터라는 것은 이제 소식을 나누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재빠르게 소식을 이렇게 실어 나누는 통로가 됩니다. 아마 가장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트위터 이제 저희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19살부터 44세까지 한국에서 지난 2년 전쯤에 2021년이죠. 이 트위터에 한국 본사가 있어요. 트위터 코리아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추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쓰고 있는 키워드라고 그러는 단어를 체크해 봤어요. 어떤 것에 관심이 많이 있나. 19살부터 44살까지. 그 첫 번째가 실시간 이슈예요. 실시간 이슈. 이게 뭐냐면 요즘에 어떤 게 인기야, 요즘에 그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 환경은 어때, 인권은 어때,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퍼 나르는 거예요. 소식들을. 그게 1등을 차지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 이런 거예요. 조금 저희가 편안하게 말하면 뉴스를 이렇게 저희가 본다고 하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뉴스가 뭐야, 이런 걸 묻는 거죠. 그게 하나가 돌면은 쫙 도는 거예요. 전 세상으로 도는 거죠. 온 세상으로. 이제 그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실시간 이슈다. 그게 1번이었어요. 60%가 넘었는데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영화나 드라마.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게 쫙 퍼지고, 드라마 이야기하면 쫙 퍼지고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게 50%를 차지했고, 음식이 세 번째를 차지했어요. 음식. 그 떡볶이 어떻게 만들면 맛있어요? 이렇게 만들면 돼요. 쫙 퍼지는 거예요. 그렇게,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관심사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뭐 음식, 이렇게. 세 번째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있는 생각이 뭐냐? 19살부터 44살까지. 음식이 세 번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냥. 이 데이터가요. 그리고 뭐 네 번째는, K-팝이라고 아시죠? 뭐 그런 거, 노래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 중에 패션도 들어가 있고, 게임도 들어가 있고, 운동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 중에 반려동물도 들어가 있어요. 반려동물. 영어로 펫이라고 하잖아요. 펫. 그러니까 가정에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 동물들도 거기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저변이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돈에 대한 문제도 거기 분명히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에게 그 한국 사회에 이제 2년 전이지만 어떠한 관심사를 갖고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돼요. 너무너무 다양해서 여기 있는 것이 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거 말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전부 개인마다 달라요. 그렇죠? 같은 이야기, 음식을 이야기해도 어떤 사람은 떡볶이 이야기, 어떤 사람은 짜장면 이야기, 어떤 사람은 김치찌개 이야기, 전부 달라요. 그래서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일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관심사들이 세상에 퍼져 있고 우리는 그 중에 몇 가지를 따라가고 있는데, 젊은이들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야? 거기에 나도 함께 하고 싶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뒤떨어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앞서가는 생각이 뭔가를 항상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 그것이 요즘 세대를 보여주는 그 관심사가 되고 키워드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관심사가 있으십니까? 이런 트위터는 하지 않으셔도 우리도 음식 좋아하고 스포츠 좋아하고 그러지 않으신가요? 비슷하시겠죠? 요즘에 제가 이제 2년 후인 지금 현재 이런 조사를 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좀 다룰 예정인데요. 챗 GPT라는 것이 있어요. 그 이제 인공지능인데 요즘에 그것이 아주 급속도로 부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장난감이 아니라 컴퓨터는 이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수준이죠. 그런 것들 저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런 것들이 아마 여기 실시간에 많이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2년 전에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올라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시대를 잘 따라가고 관심사에 내가 잘 노출돼가지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따라가야 돼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이나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제 비단 19살부터 44세까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45부터 100세까지 전체 인구를 다 커버하는 사람들도 이 중에 이런 것과 같은 흐름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관심사를 갖고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다양한 관심사를 갖고 저희가 예수님 앞에 서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 자꾸 이렇게 흑백 논리로 따지지 마세요.
제가 갖고 있는 관심사하고 저 사람하고 다른데 그 근본이 다릅니다. 이거를 흑백 논리로 나누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우리만의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오늘 흑백 논리로 나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수억 가지일 수 있는 관심사를 두 가지로 딱 나누어서 정리를 하세요. 세상에 딱 두 개밖에 없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저희들에게 메이크 센스가 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만한 메시지인지 그렇지 않은지 먼저 확인해 보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 앞에 겸손하게 한번 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동안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시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나고 나면 승천하시니까 자기네들끼리 있잖아요. 그때 버틸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이렇게 집어넣어 주셨거든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까지 나와요. 오늘은 눈을 갑자기 제자들에게 돌리셔가지고 이쪽에 굉장히 많이 있는 군중을 향하신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시작하죠. 54절에 또 무리에게, 이건 군중을 말하는 거예요. 군중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한다. 예전에 작년 봄 야외 예배 때 제가 이 부분하고 비슷한 마태복음 말씀으로 야외 예배 설교에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비가 오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한국은 남쪽에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태풍도 오고 하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서쪽에만 물이 있거든요. 지중해. 거기에서 주먹만한 구름이 떠올라야 이제 여기에 큰 구름이 돼가지고 비를 내려요. 그게 그냥 예나 지금에 똑같은데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중해에 저 위에 구름이 있으면 소나기가 올 거라고 하는데 과연 소나기가 온다, 그 말씀이에요. 54절이요. 그리고 55절에 보면 남풍이 불면, 이걸 전문 용어로 시로코라고 불러요. 원래 바람의 이름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막을 다 지나서 이렇게 올라오는 아주 뜨거운 바람이에요. 이렇게 태운다, 그런 의미로 스콜칭 윈드라고 부르는데요. 그 뜨거운 바람이 거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스라엘에 당도해요. 그래서 남쪽에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은 바람 오네 하고 피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그 바람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오는데 에이 아니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아유 더울 거야 빨리 가서 숨자 이렇게 하고 숨으면 바람이 온다는 거죠. 반드시 그러한다. 과연 그러하게 된다라고 55절에 말씀하세요.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통하지 않죠. 텍사스에 눈이 내릴 정도니까, 그렇죠? 텍사스에 눈이 조금 내린 게 아니라 덮일 정도로 와서 많은 사람이 동사를 하고 막 난리가 난 적 저희 기억하시죠? 캘리포니아는 어떻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 오지 않아야 되는 곳에 눈이 내리고, 비가 오면 안 되는 곳에 비가 내리고, 비가 와야 되는 곳에 비가 안 오고, 이게 지금 이상기온 아닙니까? 21세기는 달라졌어요. 그렇지만 2000년 전의 모습에는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자로 잰 듯하게 생기면 반드시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반드시 뜨거워요. 다른 초이스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알 정도의 분명한 정보예요. 그걸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들 누구나 그 상황이 되면 이걸 안다라는 것을 이제 쉽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먼저 우리는 다 거기에 노출되어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그게 이제 54, 55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제 거기서 명확히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곤조곤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화를 내세요. 야,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영어에는 you라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붙어 있죠. 외식하는 자는 그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선자를 말하죠. 위선자. 너희는 갑자기 위선자라고 쏘아 붙이니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위선자라고 하셨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은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죠. 이 기상을 보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는데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이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렇죠? 너무 짧아요, 이유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들을 위선자라고 말하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거 저희가 이제 앞에서 읽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한국어 버전에 보면 저희 성경이죠.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이 말은요. 분변할 수 없다. 영어로 cannot 이라고 여겨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거는 잘 이해하는데 이 일기는 이 시대에 대한 거는 능력이 없어서 분별을 못해 라고 이해하게 돼요. 한국어 말은. 근데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이것이 원래 정확하게 쓰여지려면 왜 분별하지 않느냐 이렇게 써야 돼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 말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되려고 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이해하고 이 시대에 대한 걸 이해 못하는 아이고 내가 죄인이요 라고 하는 그게 되게 좀 말이 안 돼 보인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팔짱 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왜 위선자라고 했지라는 게 조금 이렇게 다가와요. 그렇죠? 그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주소의 현 주소가 어디냐면 세상의 것, 이걸 이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비유적인 것인데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람, 비는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세상에 대한 관심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수만 가지 관심사에는 굉장히 빠르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고 21세기에도 여전히 똑같이 젊은이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제일 앞에 가려고 노력하는, 그렇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시대를 살아왔고 살고 있는데 이쪽에 정작 이 시대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그걸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위선자다 이거예요. 조금씩 더 다가오시죠. 왜 위선자라고 했는지.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그거는 여기에서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는 그리스 말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아시는 분은 계시겠죠? 근데 크로노스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말해요. 그냥 쭉 흘러가는 시간. 근데 카이로스는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 6월 25일 11시에는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때라고 부르잖아요. 그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카이로스가 부르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거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때를 왜 분별하지 못하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때가 뭔지를 알아야 저희가 이 의미를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때라고 하는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현재 계시는 이 상황을 말해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상황, 여기가 현재예요. 여기가 현재인데 현재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하신 부터 지금까지 한 2년에서 한 3년 사이 정도 지났는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소경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머거리를 낫게 하고 소경이 보게 하는 일을 하며 심지어는 죽은 자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즉, 이 세상이 지금 여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저쪽 한 구덩이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라고 하는 자가 저기서 기적을 일으킨다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저희가 요약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통치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고 싶으신 거죠. 그 때가 바로 이 때예요. 즉 예수님이 여기 살아 계시고 지금 눈앞에 계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 자체가 이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별로 관심이 없을 때에 세상의 것에 관심이 많지만 예수님 관심이 없을 때에 아까 여기에서 너 위선자라고 하는 말씀이 통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시간을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계시는 시간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없지 라는 거예요. 첫째. 둘째는 뭐냐면 그러면 앞에를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걸어가실 걸음에 나도 함께 동반해야 되고요. 그 걸음을 준비해야 돼요. 왜요? 지금 여기서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 사실이니까.
사실이 아니면 필요도 없지만 사실이라고 내가 확신하면 그 다음 걸음을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현재에 대한 의미도 있고요. 둘째는 미래를 향한 준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시대를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은요, 지금 현재 예수님 계신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말도 되고, 둘째로는 무관심이건 관심이건 관계없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시대라는 말, 그 말의 의미가 돼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은 지금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캐치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생명의 역사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봐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상황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렇다고 하면 위선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왜 위선자인지 이런 배경 위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은 세상의 것은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어떤 그 트위터에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가는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은 나는 그래도 세상에 뒤떨어지지 않아. 난 이 세상에 지금 이슈가 뭔지 알고 있고 무슨 일이 중요한지 다 알고 있어. 나는 항상 거기 제일 앞에 저 위에 서 있어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기 가정은 잘 모르거나 친구들의 관계, 마음은 모르거나 그리고 실제로 우주를 모르거나 모르는 것이 수없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친구들의 보편적인 대답은요, 내가 알 만큼 알고 난 이 세상의 이 시대를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은 잘 준비되지 않았고 그만큼 똑똑하지 않아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비가 내리는 거 다 알고 있고 바람 부는 거 다 알고 있는, 마치 그렇게 다 아는 것처럼, 그 바람 더워질 거야, 구름 비 올 거야 이렇게 아는 것처럼 있잖아요.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그만큼 노력해서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나의 미래는 걱정하지 않고 난 갈 수 있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이뤘으니까 괜찮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겠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이루어 왔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결코 그것이 그 사람 전체를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약점들과 자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감추고 있을 뿐이거나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그렇죠? 즉 저는 그래도 세상에 돌아가는 일은 대충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더 중요하게 여기고 알아야 되는 예수님에 대한 거나 앞으로 올 다음 세상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아는 체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상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 모르는 분, 나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모순이냐, 스스로 모순이냐 하면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 다 알지 못하고,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에 대해서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간에서 볼 때는 아이고 너 다 아는 것처럼 보여 그렇게 말해, 근데 모르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뉘앙스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여기까지는 저희가 괜찮아요. 어느 정도.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야기가 더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 대상이 바뀌어서 이제 저희에게 이 똑같은 이야기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가.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너 위선자야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받아치겠습니까? 뭐라고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왜 위선자입니까?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의 관점은요, 중요한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관심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어디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나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소개해요. 나는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이런 어떤 어조를 갖고 표현할 수 있겠죠. 교회 오면은 참 좋은 목사로 보이고 밖에서도 그렇게 좀 점잔을 떨면은 괜찮아 보이고, 근데 심지어는 누군가 긁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어떤 본인이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 처했을 때 거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를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바로 지금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 위선자여. 우리가 왜 위선자입니까? 구원받았는데.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구원받았는데 왜 그 모양이냐 이 말이죠. 즉 세상에서 그 흘러가는 그 가치관에 그 관심사에 함께 동반해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열심히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챗 GPT가 뭔지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걸 대처할지 기도할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다 알아가야 돼요. 재정도 알아야 되고 돌아가는 이야기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투표하면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다 알아야 되는 그런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지금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쪽에 있는 더 중요한 이 시대에 대한 관심사, 예수님에 대한 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 구원에 대한 거, 이런 갖가지 영에 대한, 영적인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갖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예이 이 못난 위선자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런 거 세상에 쓸데없는 거 배우고 있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영적인 거나 충실하게 해.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골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거에 아유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다 거짓말이고 이거는 관심이 없는 거지.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못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잠깐 첫 번째 대상이었던 비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못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죠. 다 아는 것처럼. 영원한 건 모르면서. 그러니까 그들은 위선자예요. 첫 번째로.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두 개 다 알고 있는데 여전히 여기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에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의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 천국, 구원의 은혜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은 저 멀리 있는데 내가 손이 가면 분명히 닿는데 안 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죠. 예수님 오늘 여기 말씀처럼 무관심인 거예요. 이거에. 그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위선자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관심사에 대한 질문이죠. 우리는 어디에 우리들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것에 두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가져야 되는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를 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교회에서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나 밖에 나가면 형편없이 무너지는 모습. 그게 바로 이쪽에 세상에 있는 관심사에 아주 골똘하고 있는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스텝이에요. 여긴 무시하니까. 밖에서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가 무슨 욕을 퍼부어도 괜찮고 폭력을 행사해도 괜찮고 거짓말을 쏘아부어도 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이 죽어도 밟고 일어나도 괜찮고 Why not? 다 그렇게 사는데 이게 내 관심사고 세상의 관심사고 나 여기에 내가 좀 하겠다는데 뭐가 틀렸어? 라고 말하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리에 있다면 정말 위선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사가 그러므로 어디 있어야 될지도 말씀하고 있죠.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바로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모든데 어떤 것이 먼저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무슨 주문처럼 외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즉 주님을 위해서 뭔가 조금 이렇게 양보하고 하면 정말 100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1이나 이 정도 이렇게 흉내만 내는데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한 100이나 만이나 10만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하나님하고 도박하십니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엉터리.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컨디셔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해주시겠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지. 그냥 어떻게 살아가라 이거예요. 뒤에 거 생각하지 말고 앞에 거 바라보고 살아가요. 이 우선순위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에요. 뭐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지금 다 거지가 돼야죠.
그렇죠? 다 거지가 돼야 돼. 지금 다 죽어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뭘 얼마나 성실하게 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데. 그렇잖아요? 이거는 결코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럼 벌써 그 사람이 모순이에요. 사람 자체가 모순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컨디셔널한 게 아니에요. 조건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되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가야 되는 걸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세상에 있는 관심사에 노출돼서 그것을 잘 섭렵해서 내 걸음을 준비하고 힘있게 박차고 나가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열심히 살아서 올라가고 좋은 일들을 많이 이루어 가야 되겠죠. 하나님 그것을 위해 우리 서포트하고 계십니다. 공급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골똘하다 보니 이쪽에 마땅히 돌아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핑계하며,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거든요. 안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시간인데 이거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안 하는 건데 못 한다고 말하면서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질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하지 말고 같이 갖고 가되 우선순위를 정하자 이거예요. 관심사의 우선순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마지막에 남아야 하는 한 가지 관심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것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금방 와닿지 않아서 복잡해요. 어떤 분들은 이걸 읽으면서 나도 목사가 돼야 되나? 나도 선교사가 돼야 되나?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희가 늘 들어왔던 말씀하고 딱 똑같은 이해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였는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난다면 우리가 누가 되었는가?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존재가 바뀌었으니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걸 말해요. 한 줄로 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이에요. 아시겠죠? 저 복잡하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막 다른 해석들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해석은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 다른 거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우리 머리를 혼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들은 바대로 어떻게 바뀌었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대로 살아라.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이 복음을 품고 언행심사를 통해 나누어 나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아서 아름답고 그 좋은 길을 혼자 가지 말고 삶의 여정 속에서 언행심사를 통해서 나누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는 못해도, 내 말주변이 약해서 전도는 못해도 내가 참아가는 모양으로, 일반적인 사람하고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사람을 향해 그리스도를 잔잔하게 나누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보라는 거죠. 지금 트위터를 통해 보여줬던 것처럼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 뭐가 제일 중요해? 음식이 중요해? 운동이 중요해? 그 애완동물이 중요해? 돈이 중요해? 뭐가 중요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잠깐 이거를 돌리라는 거죠. 이쪽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네가 누구냐와 네가 지금 누가 되었느냐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 될 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건 놓쳐도, 이거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이거 안 되니까 제가 해봤는데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기에 내가 마음이 없어요, 하고 싶은데,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성실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들 모두를 포함해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에라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마음의 뜨거움이 이 말씀 속에서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하시지 갑자기?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자들은 당연하지만 마음 아프게도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이 사실이 다가왔을 때 예사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고, 여전히 나는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에 있는 수많은 관심사에
두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삶에서 관심사가 참 많으시죠? 참 많아요. 그리고 그것들은 다 중요한 것들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너무 가볍게 말씀드린다고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정말 무거운 것들이에요. 중요하고. 어떤 거 하나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왜 우리가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 사실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집요한 관심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죠. 예수님을 향한 수만 가지 방해거리가 많았어요.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자꾸 요즘 말로 딴지를 걸고 자꾸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힘들게 만드는, 예수님이 막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뭐 거기 답을 뭐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항상 시선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사가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 그것을 환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환기하면 기분 나쁘니까 괜히 죄송하고 한번 이렇게 환기되면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그걸 매일매일 환기하셨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환기하며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어요. 공생의 3년에서 한 3년 반 정도 되는 시간을 거기를 향해 걸어가신 거예요. 끄떡없이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그 집요한 관심사 덕분에 우리가 오늘 생명을 얻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고민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그 집요한 관심사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아까 그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요하게 추구해 나가고 있을 때 누군가 목사가 아니면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묵상 가운데 이렇게 와닿는 생각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왔을 때 우리 스스로 그걸 극복하려는 질문을 그 이유를 만들어내요. 때로는 윽박질러요. 하나님께. 하나님도 아시면서 왜 이러세요 나한테. 이렇게 해버리죠.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럽니까 하나님? 내 처지를 좀 보시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거 안 하고 싶어서 그럽니까? 나 이거 못하는 거예요 라고 거짓말을 계속해서 연심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그렇게 집요하게 관심사를 가질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는 예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드러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질 거에 대해 관심 갖지 않고 우리를 완전히 싸잡아가지고 구원해버린 거예요. 창세 전에 예수님만이 택한 자, 구원하기로 결정된 자 모두를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한꺼번에 구원하신 거예요. 미래와 과거와 현재 모두를.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우리가 그 사건을 알고 있기에 이 말씀을 홀대할 수 없습니다. 인포메이션이야, 인포메이션. 이렇게 하라는 말이 누가 이렇게 해. 라는 너무 얄팍한 자세로 대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너무나 무거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돼서 여전히 그 핑계 속에서 다른 관심사에 빠져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을 향한 관심사, 하나님 백성에 대한 관심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사, 이 교회에 대한 관심사, 이런 것들이 다 저 뒤에 있어가지고 손이 안 가요.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 우리가 거기 있다면요, 아이고 참 다 그런 거지 뭐.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인포메이션이야, 인포메이션.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주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가
인포메이션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죠. 계속 잘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아무런 면죄부 없습니다. 그냥 그 잘못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뀌지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잘못 갖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겠죠. 칼로 우리 가슴을 찢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하기 때문에. 쥐구멍이라도 숨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그걸 안다면, 우리가 그걸 지금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거기 모든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위해 살겠습니다. 눈을 뜨면 그것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뭐 하지? 뭐 하고 너 뭐 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거 기도하는 거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눈만 뜨면 그 기도가 나와야 되고요. 그렇죠? 관심사에 거기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려운 일을 만났어. 여기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다시 주님께 돌아서서 살려주세요 하는 거죠. 맡겨드리는 거죠. 하루를 마쳤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기적입니다. 주님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잠자리에 드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이고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이 걸음을 저희가 못 걸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래서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아차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열심히 그 자리에 서 계신 분이 계세요. 여기에도. 그렇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셔야 돼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왜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으니까. 그렇죠? 내가 잘나서 왔으니 이제 괜찮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면 돼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걸 알고 있으니 더 뜨겁게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행여 우리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여기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거짓말하면서 주님을 대하고 있다면 돌아서야 됩니다. 가슴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가슴 속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이것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한 하나님 백성들의 걸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수만 가지 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를 때까지 우리는 그 수만 가지 관심과 어려움과 그 상황 앞에 얽매여진 존재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그 똑같은 시간과 더 다른 종류의 무게를 앞에 우리는 늘 서 있다는 말이에요. 가볍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까짓 거 못합니까? 저도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처한 그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러나 힘들어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하지 맙시다. 힘들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 저는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는 말이에요. 그거 불가능하지 않으니까 이거 우리가 해왔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왔는지 몰라요.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우리 걸어가는 삶에서 우리 관심사를 점검하고 도대체 무엇이 나의 삶을 옥죄고 있는지, 눈만 뜨면 떠오르고 있는지, 잠자기 전에 내 잠을 방해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 관심사 아닙니까? 그것을 살피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들의 눈이 들어져서 다시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백성,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우리 존재를 확인하면서 나 때문에 그 관심사를 집요하게 붙잡고 십자가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우리를 맡겨드리고 또 한 주의 걸음을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함께 세워져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